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말도 눌러 수순을 받았으니 사랑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 또 약속하신 이런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계획과 목적이 있고 또한 말씀 속에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굳건히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 속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밟고 열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복되고 건강한 성도를 날마다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말씀을 통하여 그 연약한 부분을 회개하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단련할 수 있는 믿음의 인격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가 말씀 속에 치유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유를 통하여 심령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오장육부 또한 우리 승경하는 모든 생활에 넘어졌던 모든들까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합한 도구로 이 시간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뒤로 물러서지 않는 성도의 믿음, 더 나아가 인내로 꽃을 피우는 소망의 소망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즉 흔들림 속에 꽃이 피고 흔들림 속에서 향기가 더 먼 곳에 갈라요. 그래서 흔들림 속에서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타타타 흔들리면서 꽃까지, 열매 맺히는 꽃까지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간간히 우리가 들로 산으로 가다 보면요, 이제 겨울에 따뜻하니 어드럽던 딱딱한 그 나무에 봄꽃이 쭉 피는 그런 나무도 있죠. 이제 3월 말경에 되면은 벚꽃이 또 환하게 시작될 것 같아요. 벚꽃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잎보다는 꽃이 먼저 피어요. 그죠? 꽃이 확 피니까 그 나무에 온전히 꽃만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또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바람에 하나씩 흔들리면서 영양분이 까지까지 다들여서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차가운 그 겨울의 과정, 시절을 지나서 뿌리가 살아있기에 꽃을 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의 뿌리를 가지고 더 나아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꽃을 피워나가는 복된 인생의 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의 수신자, 곧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역사의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삶 가운데 곧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에 있는 상황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나? 라는 아주 극한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회의감에 시달리고 밖으로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현실적인 고난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의 배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맞아? 정말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가는 것이 옳은 거야? 그런 일들이 스스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의 낭만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경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오늘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 이 바울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서 꽃을 피는 소망의 소유자가 되어라. 이렇게 겉면에 목적을 두고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원치 않는 건강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번아웃, 믿음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는 거죠. 뒤를 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탈출을 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고 했는데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야?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 40년의 과정이 그들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예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그게 옛날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죠? 만나를 주셨어. 그리고 구름 기둥과 그리고 불 기둥으로 인도의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앞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애굽 땅 속에서 살았던 그 생각에 뒤를 바라보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루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이러쿵저러쿵 대화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돌판에 저기 있어서 보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있었던 민중들, 곧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야, 모세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고 계속 안 온 거예요. 40일이 지난 쯤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그들은 참지 못했어요. 안 오냐, 안 오냐. 그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고 아론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정과 뜻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말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도저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그건 뭐예요? 오히려 자기 40년 전에 예굽 땅에서 자기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한 건데 그것이 오해가 됐어요. 결국에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가 뭐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더불어서 모세가 자기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가 힘들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모세야,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같이 가서 백성들에게 내 의중을, 내 뜻을 전하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고향, 애굽 땅으로 갑니다. 가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아, 모세가 올 테니까 모세를 만나라. 모세는 내가 이렇게 목적을 두고 그를 다시 보내는 것이다. 아론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아론을 통해서 바로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금 구원하기 시작해서 모세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득하고 더욱더 이제 바로의 앞에서 말했는데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시행하셨어요. 마지막 아들 장자, 첫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에 이제는 두 손 다 들고 모세야 제발 떠나라 이렇게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없어. 근데 아론은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야, 모세가 왜 안 오냐? 왜 모세가 안 오냐? 하나님이 우리를 역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송아지 상을 지어서 바로 이 송아지,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그래서 그걸 송아지 보면서 평안, 자기들의 만족을 찾고, 그리고 두려워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야, 모세야, 저 밑에서 이런 일을 한다. 나를 못 믿고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 내가 너희들을 딱, 우상 만들어지는 데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소식 듣고 십계명을 돌판에 생긴 것을 다 내려와서 다 봤더니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니까 애굽 생활을 돌아보며 자기의 과거의 생활 속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죄된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역사를 보면은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러나 이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려면 흔들릴 때는 내가 넘어질 때는 하나님의 저버렸고, 내가 스스로 끌끌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잘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 자신의 꽃을 피울 작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인생, 때로는 실패했던 것,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막 억울하게 행했던 것, 때로는 믿음으로 붙잡으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옳은 길로 옳은 역사를 위해서 작정하시고,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이루해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39절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아니요. 야, 지금까지 믿음으로 걸어왔던 건데 해필이면 왜 뒤로 돌아가냐. 믿음으로 앞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초반기에 어떤 말씀? 믿음의 선지자들을 바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누구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누구는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것에게 힘을 두었는 거예요. 힘들리죠. 그래서 오늘 본론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해야 할 세 가지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로부터 나타난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부터 내려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라. 믿음은 우리의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의 실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의 그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문을 쫙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중심으로 세 가지의 부분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믿음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22절까지 말씀 보면은 같이 한번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첫째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할렐루야. 죽을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의 길을 가지만 우리는 영생의 길, 살아갈 길을 가게 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가 낙심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연약함 속에서 자기가 매몰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내 가정은 안 되는가 봐. 내 직장은 안 되는가 봐. 내 사업은 안 되는가 봐. 내 인생은 안 되는가 봐. 자꾸 어떻게 해요? 낙심의 거리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마음속에 착한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마음을 가득하다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굴 바라봐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성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필요 없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째 이유예요. 예수님이 산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산 길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걷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실패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살 길을 바라보고 내가 살아갈 이유를 깨닫고,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모인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져 나가고 서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고, 우리가 낙심되어지고 모이는데 게을리하고 무엇인가 낙심됨으로 교회가 뭐냐,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 찾으면 뭐해, 그냥 허무주의에 빠는 연약한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는 피곤하지만 그리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여서 생명이 살아갈 그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의 기반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습관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큰 물에, 지금은 보면은 뭐 기러기 보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보면은 이게 저녁쯤 되면은 깨깨 하면서 기러기 떼가 싹 막 날아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네? 기러기 떼 날아가는 거? 보면은 대충 이제 V자 형성을 해요. V자. 뭐 TV에서 보면 있죠. V자. 이게 V자로 날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V자 날아가면서 먼 길 가면서 첫째는 바람막이를 한대요. 바람막이. 제일 앞에 나간 사람가 바람을 가장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이 V자로 다 가면은 바람의 저항력이 이제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우리 비행기도 다 이렇게 보면 V자 날개 보면은 그 되잖아요. V자로. 적당한 저항력을 가지고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앞에 이 날아가는 가장 앞에 나가는 기러기가 이제 힘이 좀 딸리잖아요. 힘이 딸리면 이 기러기가 쭉 이제 뒤쪽으로 가.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먼 길을 어떻게 하고 또 그걸 잘 관찰했는데 뒤에 있는 그 날아가는 그 안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 때는 뭐냐면 자꾸 이제 소리를 질러준대요. 힘내라고. 그래서 힘내라고. 뭐 힘내라고지 아무튼 소리를 질러. 근데 또 이걸 보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또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약간 이제 또 이제 뒤로 또 떨어져 나가는 새가 있대요. 그러면 꼭 두세 마리가 그 새 옆에 서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동물학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다 보면, 내가 어릴 때 봤던 광경들,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봤던 광경들이, 그게 그런 거죠. 큰 대로에서 가는 이 무리가 있고, 또 뒷뒤에서 또 떨어지는 무리가 있어요. 근데 그 뒷다리는 혼자 가는 게 아니야. 꼭 무리를 지어서 같이 가줘요. 옆에서 응원해 주죠. 보다주면서 힘을 부어주면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거의 흡사하다. 그렇잖아요. 제가 앞에 갈 때에 어떤 영적 저항과 어떤 세상의 여정 가운데서 말씀으로 그냥 나갈 때 여러분들이 우충자충해서 같이 소리를 지르고 가다가 결국에는 내가 힘이 없고 보면 신앙이 절실한 사람이 잠깐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같이 해서 이게 기도의 무리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 전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우리의 결속력과 우리의 협력과 사랑의 격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 주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셔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씩 앞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을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35절,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35절, 3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리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신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꽃과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가는 복된 성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언제 오실지 지체하는 그 시간이 바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한다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지체지 하나님의 입장 보면은 작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더라도 엄마 아빠가 그 시간이 어떻게요? 작전과 계획 안에 그 아들을 찾아가는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기다릴지라도.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왜 이렇게 저지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라고 내 관점에서 시간을 척해서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있어서 입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신앙을 나의 입장으로 보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작전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겠어요? 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더 좋은 축복의 길로 우리를 성장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세워주신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39절 말씀, 바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잘 관찰해서 성숙된 시간, 성숙된 역사, 성숙된 우리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뜨거웠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신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이웃을 돌보던 그 용기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때 그 정말 느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예배소 교회에게 야 너희들 정신 차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첫사랑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망과 그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 믿음의 연단과 믿음의 관계, 그 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인내로 피우는 소망의 꽃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